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이 쓴 성경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이 있는데 사도 바울 다음으로 신약 성경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은 야고보의 동생으로 어부 출신입니다. 우리는 요한하면 사랑의 사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예수님 만나 변화되고 난 다음에 요한의 모습입니다. 변화되기 전 요한의 성질은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지어준 별명이 뭐지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지어준 별명이 뭡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러분 고상하게 말하면 반석이지만 실은 단단한 돌멩이라는 별명으로 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별명은 뭐라고 지으셨습니까? 요한의 별명이요. 보아너게. 그럼 보아너게지. 이 뜻이 뭡니까?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불같았으면 예수님이 이런 별명을 주었겠습니까? 요한은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상황이나 사람을 보면 그걸 삭히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터뜨리는 불같은 성격을 가진 자입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에 들어갔으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예수님께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있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마을을 쓸어버리고자 합니다. 응? 대단하죠. 성질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저도 기질적으로 뜨거운 피를 타고난 다혈질인데 요한도 이런 성격 때문에 엄청난 많은 고생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좋은 성격을 타고나는 것도 복인 것 같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바라보고 여러분 그분이 성격 좋은 사람인지 복 있는 사람인지 한번 좀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때요? 복 있는 사람 같습니까? 참 거짓말도 잘하십니다.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도 젊은 날 자기의 의분으로 애굽의 노동 감독을 쳐 죽이고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40년간 연단받고 하나님을 만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동안 그 성격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그 많은 백성들을 지도하면서 결국 여러분 어떤 평가를 받게 됩니까? 민수기 1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뭐 했다고요? 예, 더하더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정을 부러워하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단을 받아 이 세상 누구보다도 온유하다라고 인정을 받은 모세임에도 나중에는 그 불같은 성격이 또 올라온 거죠. 이 성격이 또 올라와서 여러분 혈기 부렸다가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네,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그럴진데 우리는 얼마나 더 쉽게 넘어지겠습니까? 어찌되었든지 우리가 성질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누구 손해예요? 네, 나요, 나. 자기 손해입니다. 모세와 같이 개같은 성격을 가졌던 이 성질을 가졌던 요한이 성령 안에서 자기 성질을 다듬어서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돼요? 부드럽고 유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오랜 세월 모진 박해를 받아왔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게 만드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사진 한 장 보여주시죠. 여러분 여기가 요한 사도 요한의 여러분 기념교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
그런데 이곳에 들어가는 문 정문 위에 여러 가지 돌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깎여진 돌이 아니라 쌓아놓은 돌들이 있어요. 옆에 문 입구 옆에 이 쌓아놓은 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돌들 보이시죠? 여러분 저 돌들이 뭐냐 하면 초대교회 불같은 박해가 계속되자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여러분 변절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로마인들의 환심을 샀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한 거예요. 자기도 변절자가 돼서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니 나 말고 나는 이제 당신들이 강요하는 신과 황제를 섬기며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대신에 누구요? 내 옆집의 아무개가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하고요. 어떻게 해요? 고발한 거예요. 잡아가세요. 나는 당신들 신에 충성하겠습니다. 마치 일제 감정기 때에 여러분 친일파가 더 자기 민족을 괴롭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니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392년 이후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모든 로마 제국에 오직 예수 신앙만이 참 신앙이다라고 하며 모든 이교도들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가정이 풍지박살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동안 박해받고 힘들게 어렵게 예수 믿었고 나를 고발해서 예수 잘 믿고 있는 나를 고발해서 우리의 가족을 완전히 망쳤던 그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전세가 역전된 것입니다. 원래 저 돌들은요, 자신을 고발했던 변절자들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들었던 돌이었지만, 그때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한 지도자가 외치는 거죠.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기억해보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다. 죄인들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요한의 메시지를 기억해보라. 이 외침에, 이 말씀 앞에 복수를 위해 들었던 돌들을 내려놓고 그 돌들을 가지고 사도 요한 기념교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사랑의 사도 요한이 썼던 이 요한 서신은 요한이 밤모섬에 들어가기 직전에 썼을 것이라고 성서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요한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어디서 좀 들어본 말씀이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예,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비슷하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는데 요한 일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요한일서 둘 다 누가 기록했습니까? 예, 요한이 기록해서 그런지 비슷하게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분을 똑똑히 보았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자세히 보고 그분을 내 손으로 만져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는데요. 요한은 예수님을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았습니다. 2절에도 보니까 비슷한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고 하죠. 3절에서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귀로 직접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 눈으로 직접 똑똑히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직접 만지면서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한이 이제 나이가 든 거예요. 나이. 여러분, 세월이 간 겁니다. 젊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던 요한이, 여러분 역사 기록에 보면 10대에 요한이 부름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학자들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던 요한이 이제는 90살이 넘는 노인이 된 거죠.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90살이 넘게 살았는데 그렇게 오래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고생을 했기에 사람들이 요한을 살아있는 순교자, 산 순교자라고 불렀습니다. 요한의 나이가 90살이 넘으니까 요한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떠나간 거예요. 다 죽은 겁니다. 베드로도 죽고 야고보도 죽고 사도 바울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자기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귀로 들었던 1세대 초창기의 신앙의 선배들이요 다 사라진 거예요. 시간 따라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겁니다. 요한만 지금 살아있는 최후의 목격자로 신앙의 2세대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가만히 2세대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들었던 1세대들의 확신과 견고함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박해도 하루 이틀이지 오랜 시간 불같은 시험 앞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도 고됩니다. 세상 즐거움은 고사하고 마치 세상에 없는 사람들처럼 숨어서 살거나 세상의 찌꺼기처럼 취급되는 것이 고작입니다. 빵과 오락으로 유혹하는 거대한 로마 제국, 세상 권력과 눈이 돌아갈 만큼 화려한 세상의 문학과 철학과 사상과 학문 앞에 풍정동화와 같이 흐려진 거죠. 완전히 침체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과 대항할 힘이 여러분 무력한 신앙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은 요한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풍월로 듣고 소문으로 들어서 알게 되었고 믿게 된 사람들이죠. 그렇게 소문을 듣고 부모를 따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습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시대에 풍습과 문화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 공부도 했건만 여러분 그 안에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끔 의심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게 맞는 걸까? 예수님이 정말 죽은 사람을 살리신 걸까? 예수님이 정말 물 위를 걸은 걸까? 이분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 걸까? 복음을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마음 한쪽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의 믿음에 의문을 품는 겁니다. 요한이 그런 믿음의 후배들을 보면서 답답해하는 거죠. 답답한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것은 하나도 의식하지 못한 채로 예배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생명력을 다 잃어버린 거지요. 예전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했는데 이제는 그저 신앙의 형식과 습관
습관만이 남아있는 생명력 없는 신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들의 신앙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이든 몸으로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펜을 들고 서신을 써 내려가는 거죠. 자기의 귀로 들었던 분명한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자기 눈으로 자세하게 보고 자기 손으로 확실하게 만졌던 그 예수님을 에베소에 있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만나야 하는 분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사귀면서 그분과 살아있는 친밀한 관계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 즉 생명력이 있는 사귐과 교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요한 서신을 쓴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요한 서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D 100년경 에베소에 살았던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본 적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로 직접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들어서 부모님을 따라서 친구 따라서 주변 사람을 따라서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습관적으로 타성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서신은 참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기에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서신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의 불 꺼진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바로잡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요한 서신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요한 서신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때에 우리 모두가 설교를 듣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이 요한 서신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생각해 보니까 3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태신앙이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새벽기도를 다녔고 할머니가 교회 개척 멤버가 되어서 어려서부터 온 가족이 그냥 자동적으로 교회를 다닌 것입니다. 나의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할머니의 예수님, 어머니의 예수님, 가족, 친지들의 예수님을 그냥 믿고 교회 다닌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가장 방황했던 10대 때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의 믿음과 신앙생활도 장담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철저히 지키지만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믿음이 고백되어지지 않으니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껍데기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혼나지 않으려고 다녔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내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문제를 놓고 얼찌할 바를 몰라 헤맬 때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고 저에게 사랑한다고 주의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매일 밤 교회 나와 기도하며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로소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저는
모태신앙인들, 못된 신앙이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나의 예수님이 아니라 부모님의 예수님을 따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지를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장로이고 교회의 직분자라서, 그리고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다니고 있는 사람,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인 따라 억지로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분도 있고, 친구 따라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 계시든지 상관없이 우리 주문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이 요한 일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친밀한 만남과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비결은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잘 들어라. 1절 말씀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요한은 자기 귀로 뭐 했다고요?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들었다고 합니다. 믿음은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여러분 친하게 지내려면 그 사람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되죠. 여러분 부부도 그렇죠. 부부도 서로가 잘 들어야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서로가 공감할 수가 없는 거죠. 잘 들어야 싸우지 않고 여러분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이 주일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세상 나아가 살다 보면 주일에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리는 거죠. 까먹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오면 지난 주일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렇게 20년, 30년 교회 다닌다면 여러분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진짜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교회는 다녔어도 신앙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왜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를 준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중간 수요일 날까지 나오는 사람은 좀 그래도 나은 것 같습니다. 왜요? 3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잊어버릴 만하면 수요일에 다시 나와서 한 번 더 들으니까 여러분 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새벽에 기도에 나오는 사람은요, 여러분 잊어먹을 시간이 없는 거죠. 매일 말씀을 먹고 듣다 보니 최소한 하루를 살아가는 말씀이 여러분 그 10년 가운데 쌓이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자라는 거예요. 그 새벽에 들은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한 날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곰곰이 묵상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한 주에 한 번 오는 것은 여러분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전에 여러분 1년에 딱 2번 나오는 교인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딱 1년에 2번. 언제 나올까요? 예, 그렇죠. 크리스마스 때 나오고 송구영신 때 새해 첫날 예배 때 나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직분자라는 거예요. 네, 직분자인데 딱 1년에 2번 나와요. 2번 드리는 예배, 2번 들은 말씀으로 나도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손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생길 수는 없어요. 믿음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 그래서 정보 홍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성지순례 중에 해외 로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왔는데 인터넷이 안 되는 거 끊겼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성지순례를 하고 있는데 며칠 있다가 2, 3일 있다가 그리스를 가야 되는데 그리스에 홍수가 났다는 거예요. 모로코에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도 모르다가 이 기사를 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잠깐만 세상 정보를 접하지 않았는데 어때요? 왠지 나만 도태된 것 같아요. 며칠만 못 들어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넘쳐나는 그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소리에는 귀 기울이면서 뭐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읽지도 묵상하지도 않으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깜깜한 문외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세상 정보에는 민감하면서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요 위기의식을 못 느끼면서 사는 거죠. 세상 소리만 듣는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가 돈을 많이 벌었대. 이 장사했는데 이 돈을 많이 벌었대네. 여러분 거기에 기가 쏠려서 그 장사 막 준비하죠. 어떤 분들은 땅을 사놨는데 그 땅의 가격이 그냥 하늘 높은지 모르고 그 땅값이 올랐대.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머리에서 자꾸 막 생각이 돌아가는 거죠. 그때 그 땅을 샀어야 되는데 지금은 또 오를까? 여러분 그냥 세상 것으로 가득 찰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가득하게 되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날마다 그 마음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이게 쉐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뭐하라고요? 들으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들으라. 욥기 37장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어떻게 해요? 똑똑히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에도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없이는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말씀이 없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 예수님을 여러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없이 예수님을 만난 신앙은 그 인격이 제대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아는 만큼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말씀을 품은 만큼 그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부탁입니다. TV 좀 덜 보시고 유튜브도 좀 덜 보고 주변 사람들과 잡담하고 떠드는 시간을 좀 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시간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으시고 여러분 말씀을 펴서 묵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당신의 음성을 당연히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두 번째 비결은요,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내 눈으로 그분을 똑똑히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귀로 듣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상의 욕심으로 더럽혀진 눈을 깨끗이 씻고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성경 이사야서 33장 2절에서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우러러 앙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러를 앙자에 바랄 망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이사야서 38장 14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나는 제비 같고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만하여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여기도 보니까 내 눈이 새하도록 뭐 한다고요? 앙망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걸 현대어 성경에서는 눈이 멀 만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이 안 보일 만큼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았으면 눈이 멀 정도로, 눈이 안 보일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 누가 눈에 제일 잘 들어오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좋은 사람도 눈에 띄지만 제일 눈에 띄는 사람은 여러분 집중해서 설교자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눈 감고 딴짓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전하는 자를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는 분. 이런 분들은 눈빛이 다릅니다. 이런 분들을 보고 여러분 설교자도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설교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머물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같이 읽었지요. 여러분 집중해서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이 머물지 않겠습니까?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 그 말씀을 증거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까지요. 여러분 뭐라고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세상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살피시면서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여러분 누구에게 집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셔서 당신의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그 사람들에게 채우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한눈 팔지 마세요. 세상 욕심에, 세상 정권에, 여러분 세상 자랑에 모든 것들 빼앗기지 말고 오직 여러분들의 시선은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방법은 손을 내밀어 그분을 만지는 거예요. 1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이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만졌다는 겁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우리의 손이라는 말을요, 내 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손. 우리나라는 우리라고 표현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내 손으로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그분을 만졌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신화나 전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서 보았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자기 손으로 직접 만졌다고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이단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단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환상으로 왔다가 가시는 분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서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37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나는 있느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실제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당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만지게 하고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도 보면요, 12해 동안 혈혈증을 앓던 여인이 많은 군중들 사이로 파고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가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잡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요,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만지기만 하면 뭐가 나을 것이다. 나의 지금 병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사람들 곁에 예수님이 계셨기에 여러분 이렇게 몰래라도 만졌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승천해 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만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말은요, 기도의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제 삶을 생각해 보니까 몸도 옛날 같지 않고 머리도 죄송합니다만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목회라는 것이 혼란한 시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성도들에게 제대로 들려줘야 하는데 이게 사람의 실력과 안목과 지혜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을 수밖에 없고요, 그분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가 나를 버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만 그렇습니까? 물론 자기 지혜와 능력을, 여러분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 안 읽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대가 어디로 갈는지 내 지혜로는 제대로 판단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분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는 우리의 삶을 버티게 하는 능력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다 지쳐 쓰러집니까? 왜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지쳐있고 고단해 있고 힘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은 뒤로 한 채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적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크게 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알아주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니까 지치는 거죠. 하나님과 사귐은 온데간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지 않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키지 않고 여러분들의 사업과 직장에 복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면서 은혜를 받는 건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감으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매일매일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